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민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사는 의미를 모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원인의 답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에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전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능, 전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보여주신 질서와 조화를 따라 사는 질서의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창조의 삶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번 누릴 수 있는 그 창조의 삶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신령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적인 삶이 첫 번째입니다. 신령한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우주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6절의 말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영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흔적이, 그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은 짐승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개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대로 살게 될 때는 바로 그 사람은 짐승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모든 짐승과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게 만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누리는 창조의 삶인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을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를 만드신 바로 영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게 합니다. 그때 쓴 수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변질시켰습니다. 트위스티드,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질을 시켜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거스립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법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북한에 지금 독재 정권이 김일성서부터 지금 3대 김정은까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과 모든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남한에서 대북으로 전단을 보낸다, 또 방송을 한다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북한의 체제는 거짓말, 사실을 왜곡해서 그것을 사실인 양 국민을 통치하고 속여왔던 그 세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그 우리 지식이 변질됐습니다. 왜곡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되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트위스트,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불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로맨스라고 자신들의 잘못된 죄와 삶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옛날 수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에게 원하였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사는 그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렴풋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여기 한번 펴보시고 읽어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말은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다. 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자, 근데 여기 골로새서 3장 10절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그 위에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반대 삶이에요.
즉 육신의 삶입니다. 5절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니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육신을 가졌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에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에서 음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욕심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각종 비리와 수단과 불법이 나오는 것이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여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아까 그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도 삶이 힘들고 그 모습은 어글리, 보기가 흉하지요. 그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보기에 흉하고 악이 많고 가정이 싸움이 있고 헤어지게 되고 하는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라 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창조의 삶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창조의 삶은 예술의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 인생의 작품이에요. 작품의 삶입니다. 자, 이 예술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술, art, 무엇인가요? 우리 그 미리엄 웹스터라는 미국의 그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 사전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니까 예술은 art 이렇게 정의합니다. It's something that is created with imagination and skill. 예술이라는 것은 재능과 상상력으로 창조되는 것. And that is beautiful or that expresses important ideas or feelings.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소중한 아이디어나 느낌이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예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체가 창세기 1장, 2장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지만 여기 그 14절,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즉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시와 계절입니다. 일지와 하루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한 1년이라는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예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스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아이디어로 창조한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된 이 예술, 하나님의 예술 작품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 자신도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에요. 자, 작품하고 상품하고 다릅니다. 작품, 영어로는 masterpiece, 상품, merchandise, 혹은 commodity, 혹은 것이라고 그래요. 자, 상품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상품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상품은 상품입니다. 작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복사가 안 돼요.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이 많아도 심지어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쌍둥이 둘이 아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들여나는 풀도 그 흔해 빠진 개미도 모기도 다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관점을 우리는 스스로를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우리 스스로는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더 좋으냐,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폰이 더 좋으냐, 사람들은 상품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매깁니다. 원하는 것을 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날씬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처럼 피부 색깔이 하얗지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 살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작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열등감 속에서 살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좀 날 때는 우리는 우울감 속에서 교만한 죄를 범하는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하신 예술의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라는 작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해야 돼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늘 보는 세상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세상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을 보는데 해가 뜨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이 모든 걸 볼 때 거기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보니까 그 광대한 우주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3절에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별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위대한 창조 속에 창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무엇인데 나를 창관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지 나라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귀함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누구냐 하는 인터넷에 그 사이트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그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서는 1등으로 뽑힌 여자가 있어요. 리지라는 여자예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희귀한 병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무리 먹어도 이것이 지방이 되질 못해요. 살이 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뼈다귀에다가 그냥 우리 요 가죽, 피부만 얹혀놓은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해골 같은 우리 뼈다귀에다가 우리 이 가죽만 얹어놓으니까 모습이 완전 해골 모습이에요. 온몸은 완전 뼈다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여자가 1등으로 뽑혔어요. 그 참 어린 딸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찍은 것에 보고서는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로 했어요. TV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모습이 왜 이런지를 자기에게 있는 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기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왕따 받는 그 기분들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서는 미안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리즈가 지금 23세 대학생인데 벌써 책 2권을 썼습니다. 그 책 2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자기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변자가 되어야겠다. I want to be the representative, the voice of those who are hurt.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의 모습을, 지금은 자기의 모습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바꾸지 않겠다 그래요. 자기는 이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비교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면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던 것과 다르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그것이 많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아마 우리가 미국화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항상 내 자신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작품,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모습을 그 누구와 비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라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와 해서는 못할
성적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더러운 다윗의 마음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죄인이었지만은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clean heart.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작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내 내면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 누구처럼 되고 싶지도 않고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전에 한국의 교통사고로, 대학교 꽃다운 나이에 너무 예쁠 때 화상으로, 교통사고로 화상 입고 온몸이 다 이그러진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이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 그 자매가 처음 당했을 때 자기의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습, 5개 손가락이 아닌 3개로 붙어버리고 잘라지고 된 모습, 이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죽고 싶었고 했던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 자매가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남과 비교해서 아름답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보다는 나의 이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상은 이 모습 자체가 나는 너무 아름답고 나는 좋다는 거예요. 과거로 안 돌아간대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젊든 늙었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을 알 때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유, 비교하면서 자유, 욕심에서 자유,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예술성으로 나라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창조의 삶의 모습은 바로 안식의 하나님과 누리는 안식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6일 동안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7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했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우주 만물에, 우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 This is the creation order. 하나님께서 이 자연 생활 속에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레위기 가서 보면은 땅도 6년 농사하고서는 7년째는 땅을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료 줄 필요 없습니다. 비료가 산성화됨으로써 망가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재배해도 6년근에서 멈춥니다.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땅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은 6년째 6년근으로 가장 우리가 상품으로 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창조, 모든 것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 때에 3,000마일 혹은 5,000마일이 되면 오일 체인지를 하도록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었을 때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수리,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것이 원리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차를 몰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10년, 20년 가지 못하고 1, 2년이면 자동차 수명이 끝나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 얘기하면은 맨날 쉬는 얘기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보통 여기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은 공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얻어지는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서부터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셨으니까 캐사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뭐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아야지 어떡하느냐, 이런 어떠한 운명주의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노력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가난한 것도 하나의 무슨 청빈사상인 양 착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책망합니다. 일하기 싫거는 먹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만 만든다 그랬어요. 피해를 주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문제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교장이 그 아이들이 너무 아까워서 선택을 줬어요. 내가 경찰 신고해서 너희들 처벌받을래? 아니면 2주 동안 정신박애, 우리 신체 장애, 정신 장애가 있는 그 가가지고 거기서 2주 동안 봉사할래? 아이들이 봉사하는 길을 택했어요. 가서 보니까 스스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서 윌체어에 해주고 그들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이 육신은 그래도 그들의 영혼이 깨끗한 것을 봅니다. 그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은 것을 봐요. 2주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이 편한 데서, 좋은 데서만 살다 보니까 감사를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히 주어지는 거로만 생각했지, 내가 언젠가 노력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축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일 후에 그 다음에 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압니다. 우리 안식의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이 단지 육신적으로만 노는 쉬는 안식을 넘어서서 영적인 안식을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일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육신이 푹 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구약시대 때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6일 동안 하고 그러면 중단함으로써 이 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안식의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고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 날은 복줬어요. 다른 6날은 복주단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날은 복 주고자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날입니다. 즉 나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는 그런 것이 아닌, 이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사는 어떤 의미를 모르는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 살아서 그렇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문제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벌 큰 기업의 회장과 인터뷰한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질문 중에 얘기 있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아마 거기에는 앞으로 어떠한 또 무슨 큰 사업 계획이, 그거를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을 실컷 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매일같이 3시간 이상을 자지 못한답니다. 직원들은 며칠 일하고 하루라도 쉬고 이틀도 쉬는데, 본인은 쉬는 날도 없고 자려고 누우면은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3시간 이상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식을 누리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 모두 다 창조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날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시고, 바로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창조의 삶, 바로 작품인 것을 깨달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